조금 전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는데 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 아구스토스죠. 로마 초대 황제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황제이시죠. 누가 더 높으냐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요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낮아지심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내려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집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안방에서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자리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첫 출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만 호적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가죠. 어제 말씀드린 것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복된 여인으로, 또 어제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리아에게 너는 복되다, 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육의 사람들 눈에는 결코 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그걸 설화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갖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또 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2000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대에 돌아가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건인데
남편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생긴 아기인지도 알고 천사가 친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감당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혼자 베들레헴으로 떠나가 버리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제 배가 만삭에 가까운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수군될 수 있죠. 그걸 요셉이 안 것 같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나의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부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이 이런 요셉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하고 대답해야 될 남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 요셉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상한 마음, 이 아껴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난했기 때문에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못 해준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뭐 여간방 다 찼다라고 해도 문 놓고 해서 만약에 이제 호텔비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방을 좀 양보하시죠. 이러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요셉 둘 다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구요에 마구간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말구요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실적인 아픔이죠. 생각해 보시면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하필 그때 그 명령이 떨어져서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멀리 가는 그 불편함도 고통스럽고, 방을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또 신랑이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환경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고 이 사랑스러운 아가를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이 갑자기 주어져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어째서 이 아기를 편안하게 낳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5개의 떡, 2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기적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출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빈들 저무를 때가 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배고픈 시간이에요. 저분 좀 뭐 좀 먹어야 되는데요. 돌아가서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까는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랬는데 마가복음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부르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런 마음으로 우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야 어제 실컷 먹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우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왕이 되면 일시적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적인 떡을 육체적인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떡은 심지어 출애굽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살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참된 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참 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음료이시기 때문에 참 물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통에 태어나신 것이죠. 나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떡도 좋고 빵도 좋고 밥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이 되려고 하면 빵이 되려고 하면 밥이 되려고 하면 추수의
그 탈곡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또 이렇게 살을 만드는 또 방앗간에 가서 또 찍히는 고통을 당해야 되죠. 또 빵이 되려고 하면 전부 다 가루로 부셔져야 되죠. 그 또 뜨거운 불에 다 또 삶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속에 들어와서 왁왁 이 강하고 강한 이빨이 다 씹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가서 다 빨리고 뺏기고 빨리고 뺏기고 이렇게 되는 신세가 밥이요, 떡이요, 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됐고, 여간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하셨고, 이 다음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빵하고 떡하고 똑같아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다 당한 다음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직접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시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동시에 온 열방에 계신 동시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구해 오신 예수님이시니, 이 예수님을 열심히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나요? 예배를 참석해야죠. 예배 참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아멘 아멘 받아 먹고 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